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사람마다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과 그 은혜를 실질로 누리는 삶을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은혜의 방도로 주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하다 싶은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소리를 크게 내느냐 마느냐 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교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향하여 어떤 식의 응답을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만 주저리 해놓고서 끝내버리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실 줄 알고 응답에 대한 기대조차도 안 하고 외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물론 기도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고 응답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반드시 그 응답이 예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스로 하시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라는 식의 간증이 교회에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실패하거나 혹은 응답이 없다는 식의 기도는 사실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하는 우리들이지만 실제로 좋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식의 이야기나 혹은 환상 중에 응답받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지 뭐가 좋은 기도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그 유대인조차도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좋은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지요. 지금의 우리 또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고 본능적으로 하면 된다는 식의 기도는 결코 좋은 것은 못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형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생활로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방도로 주신 기도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더 충만히 누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해볼 것은 기도에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큰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룩한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형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되고 또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한 기도냐라고 말한다면 사실 하나님과의 정당한 교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자신의 필요성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취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의 터 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입으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까닭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나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해야 좋은 기도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한 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간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늘어놓는 것으로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답게 기도해야 되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기도하는 것이죠.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며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의 수준에 따라 아는 것만큼 말할 수 있는 내용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신의 기도가 충분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많은데 다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구하는 것에 기도의 최종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뢰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내려주실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과 그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늘 전제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힘을 빌려 가져야겠다라는 그 속셈과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설령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는 다양한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도의 응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엘리야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고가 됩니다. 다음은 지체하여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그의 누이들이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찾지 아니하시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크고 놀라운 사실을 보이려 함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때 지체하여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완전히 응답하지 않는 것과 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응답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게 응답되는 경우로 볼 때는 우리를 잘 훈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 있게 서도록 하며 있는 것이지만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응답할 경우 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그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책임한 기도의 내용도 결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요구도 아니고 정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기도는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고 응답을 받으려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는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 의식에 익숙해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무책임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조심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고 건강을 빌고 문제 해결을 비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다른 사람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종교가 의식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의식화가 되고 또 제도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서툴러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전혀 다른 것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응답으로 온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주장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다시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서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흑해 연안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전도 사역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아주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귀한 일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헬라 땅이었던 로마 지역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는 다른, 아니 좀 더 큰 계획으로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에는 어떤 사실의 변화가 없이 큰 깨달음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매우 큰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큰 가시를 위하여 3번씩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향하여 사단의 사자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한 기도에도 몸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먼저 성립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날 신앙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도 기도할 줄은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에서 하지 않는 까닭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좋은 기도가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먼저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기도할 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좋은 기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향하는,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연약한 까닭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허영과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하소연해서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에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그것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에 있음을 저희가 또한 알았사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그리고 저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악하고 잘못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참 많사오니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기도를 통하여 하게 하시며 이것이 저희 안에 사랑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